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활약했던 오기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오자병법이라고 하는 병서를 남긴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오기 장군과 관련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인데요. 뜻을 풀이하자면 고름을 빨아주는 인자함,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화가 있었냐면요, 이 오기 장군이 원래 부하 장병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절개했는데, 한 번은 어떤 병사가 보니까 몸에 아주 심각한 종기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종기 안에 막 고름이 꽉 차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막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이 오기 장군이 다가가서 그 병사의 몸에 있는 종기, 그 고름에다가 자기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다 빨아내 가지고 이 사람의 종기를 낫게 해준 거예요. 이 소식이 고향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장군님이 말단 병사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 줬다는데 그냥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왜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냐, 이렇게 막 슬퍼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오기 장군 밑에서 같이 군인으로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몸에 종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오기 장군이 그 아버지의 종기를 또 입으로 빨아내 가지고 그 아버지를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장군을 위하여 정말 죽기 살기로 싸우겠습니다 하고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생각하건대 보나마나 우리 아들도 엄청 감동을 받을 거고 또 죽기 살기로 싸울 건데 그러면 우리 아들도 저러다가 전사하지 않겠나,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보면요, 왜 이 병사가 이 장군의 행동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도 좀 약간 감동이 될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가는 길, 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가는 방향은 어떤 겁니까?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주위에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총을 쏘면 어떻게 합니까? 경호원들이 자기 몸을 던져서 대통령을 막습니다. 내 몸에 총알이 박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대통령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까? 경호원이 총을 맞는데 대통령이 몸을 날려서 막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죠. 보통 더 높은 사람을 위해서 낮은 사람이 희생하는 건데, 오기 장군의 이야기는 반대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향하고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그것과는 달리 정반대로 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마 혹시 학생 때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그 암송 카드 조그만 거, 그거 보고 열심히 암송하신 분들은, 이 69절 암송 해보신 분들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잘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69절 암송의 1번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여기에 보면 이전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뭔가 문제가 많았는데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자, 그럼 이전 것은 어떤 걸까요?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게 되었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자랄 때는 저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촌놈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과 인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막 빌고 어쩌고 해가지고 그 신의 노여움을 푸는 것이, 이게 바로 신과 인간 사이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종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할머니들이 굿 많이 했죠. 굿할 때 그 무당 이야기 하잖아요. 조상이 노하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라고 빌어야 돼요. 그리고 무당이 막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복채를 더 내놔라. 그럼 복채를 더 내놓고, 더 빌으라면 더 빌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화가 난 신을 달래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종교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심청전, 그 이야기가 뭡니까? 심청이 화가 난 바다의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인당수에 뛰어들잖아요.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인간을 바치잖아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바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뭔가 신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는 피라밋, 이게 결국은 인간이 신을 향하여 올라가려고 하는, 그 신에게로 나아가고 신에게 뭔가를 바쳐서 신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게 이게 종교의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인간이 이렇게 신을 찾아가 가지고 신의 노여움을 푸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죠. 우리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종교는 하나님은 위에서 아래로 찾아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소통하시고, 인간이 먹는 걸 같이 먹으시고, 인간들의 언어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자기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린 이야기, 이게 바로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가 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방금 제가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신과 인간이 뭔가 뒤틀렸을 때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인간이 바치는 제물, 이게 화목제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하나님의 방식,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못 바치게 했죠.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결국 그 순양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바치지 마라. 차라리 내 아들을 내놓으마. 그렇게 내놓은 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죠. 왜 하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셨을까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려면요, 자기는 죄가 없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사형수가 옆에 사형수 보고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말도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남을 대신해서 죽어주려면 자기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는 죄가 없는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혹시 누가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는 딱 한 명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명이 수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수많은 사람의 무게만한 힘을 가진 한 분이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방향 전환, 아래에서 위로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또 한 가지의 놀라운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할 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이 어떤 건가 하면 밖에서 뭔가 교육을 하거나 뭔가 힘을 가해가지고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것이 보통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 20대의 젊은 청년이 군대에 가잖아요. 군대에 가기 전에 보통 그 또래들이 어떻게 삽니까? 정말 게으르고 막 엉망진창으로 삶이 다 망가진 모습으로 살죠. 늦게 일어나고 잘 안 씻고 방 지저분하고 그리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러다가 가족들이 다 잠들고 나면 혼자 넣어서 라면 끓여 먹고 있습니다. 막 그 엄마 막 마음에 천불이 일어나게 만들죠. 근데 그 아들이 군대를 딱 갑니다. 가서 집중적으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청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불을 아주 90도로 각이 딱딱 잡히게 개서 놓습니다. 그리고 막 규모 없이 막 지멋대로 자고 지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상나팔이 울리면 일어나고 잘하면 잡니다. 그리고 뭐 말할 때도 몰라요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다가 막 말이 또박또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방 철책선에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뭐 탁 질문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군인 한 명도 못 봤어요. 청상 서부전선 이상 없습니다. 막 이렇게 오, 자기 엄마가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애가 왜 저렇게 됐지?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밖에서 뭔가 힘을 가하고 교육을 시켜서 그 안을 바꾼 것이죠. 이게 보통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라. 너 왜 인사 안 했니? 혼날래? 똑바로 해.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인사를 잘하는 아이로 바뀝니다. 지멋대로 막 하는데 녹색 뿌릴 때만 건너는 거야. 빨간 뿌리는 서야 돼.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 줘가지고 겨우 이해가 이제 깨닫고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고백은 또 정반대예요. 밖에서 뭔가를 해서 안이 바뀐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바깥이 바뀌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뭔가 핵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강권하신다는 말을 사도행전에 보면 같은 단어를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붙잡힌 바 되어라는 말하고 강권하다라는 게 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율법이라는 교육으로 바깥에서 그를 계속해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어렵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나중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바깥에서 가한 힘이 그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거죠. 그리고 율법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특별히 편협한 율법이 그를 끌고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율법이 만들어낸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는 율법의 1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지켜서 겨우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까 말까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같이 이렇게 열심히 산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한 거죠. 더욱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전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받은 그 예수를 막 메시아라고 하고 그를 믿고 따라가고 그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 분노가 그를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옷을 맡아주면서 잘한다고 빨리 죽이라고 했고, 그리고 막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도망간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그가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빛이 비쳤고 그 앞에 꼬꾸라졌을 때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거 물어봤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때 그는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그때 그 바울의 머릿속에 막 온갖 생각이 짧은 시간에 확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예수? 죽어서 끝장난 그 예수가 왜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났지? 그렇다면 예수가 살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인간들의 말이 사실이란 말인가? 만약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 짧은 시간에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지나가면서 완전 멘붕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이디푸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오이디푸스가 신탁을 받았는데 너는 너희 아버지를 죽이고 너희 엄마와 결혼할 거야, 뭐 이런 신탁을 받아서, 그렇다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떠나가야 된다는 그 부모님이 그런 생각으로 오이디푸스를 버렸는데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이디푸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죠. 오다가 길에서 어떤 노인을 만나서 시비가 붙어서 싸우다가 결국 죽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이, 그 노인이 자기 아버지인 거죠. 나중에 이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서 오이디푸스가 자기 눈을 찔러버립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희들은 다 엉터리고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자이고 내가 맞아. 내가 어릴 때부터 받은 율법 교육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달려왔는데 주님 만난 이후에 알고 보니까 그들이 다 맞고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원수가 되어서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의 삶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깨달았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런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그 품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자기 가슴에 불을 붙인 거죠. 아까 그 오기라고 하는 장군을 생각하면서 정말 내 종기에 입을 대고 빨아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 바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느꼈던 그 감격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신 이 이야기에 그는 완전히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이죠. 그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을 붙였습니다. 그 불이 그의 가슴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밖에서 교육에서 바뀌어졌던, 율법으로 바뀌어졌던 그런 그가 아니라 그의 가슴에 불을 붙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자기 존재가 바뀐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삶 전체가 바뀌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바뀌지? 나는 왜 안 바뀌지? 꼭 이런 것 같습니다. 화장품 이제 처음 딱 새 화장품 있죠. 뚜껑을 딱 열고 딱 하면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꽉 찼는데 왜 안 나오지? 잘 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된 조그만 게 딱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탁 빼면 뻥 뚫리면 그때부터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는 내 가슴 속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놀라운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딱 구멍을 막아놓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른 방식, 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이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넣어서 뚜껑 딱 닫아놓고 나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되겠어요? 내가 군사인데 교회 청소하는데 안 나가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그래도 안수집사인데 이런 거 안 하면 정말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했더니 사람들이 박수 쳐주던데요? 책임감, 인정욕구, 이런 걸로 우리 삶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된 나의 존재, being은 따로 놔두고 doing은 다른 걸로 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뚜껑을 뽕 빼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안에 불을 붙이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여러분의 바깥으로 흘러가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그게 진짜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움직였던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 그게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이 여러분을 감격시키고 그 감격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자기가 경험한 그 사랑이 자기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자기가 그 사랑 때문에 정말 새롭게 감당하는 한 직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이런 거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거꾸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이걸 내가 깨달았잖아요. 이게 내 가슴속에 불로 붙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지 못한 저 사람들 향해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경험한 이 복음, 나를 감격시킨 이 복음, 내 가슴에 불을 지른 이 복음을 전해서 저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신, 여러분 조선시대 때 중국 사신 이런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즘은 사신이라는 게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대사라고 번역해 놨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견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한 개인으로 그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견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를 파견한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그 대사를 때렸다, 그 나라를 때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나라의 대사 그 부인이 우리나라 가게에서 물건 사다가 뺨을 때렸잖아요. 우리나라 그 점원의 뺨을 때렸잖아요. 그 부인이 뺨을 때린 것도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가 된 거죠. 만약 부인이 뺨을 때린 게 아니라 대사가 뺨을 때렸다면 이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대사로 파견했다는 말은 우리가 굉장한 지금 사명을 띠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편으로는 당당함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개인주의 정도가 아니라 초개인주의입니다. 초개인주의. 누구 말도 안 듣고 나는 나예요. 철저하게 한 명 한 명이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의 자유를 누리고 자기의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뭔가를 강요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막 지역 감정으로 갈라져 있고 뭐 학벌, 지연, 막 혈연 막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거기다가 요즘은 막 이념 때문에 막 진보냐 보수냐 또 갈라지고, 세대 간에 뭐 꼰대냐 뭐 신세대냐 또 갈라지고, 남자나 여자나 막 또 갈라지고, 막 갈기갈기 찢어서 너덜너덜해진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이 논쟁을 할 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다시 생각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다. 그래서 어느 한편이 돼가지고 막 누구나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만들어내고 화해를 만들어내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찢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직도 화목하지 못한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손을 내밀면 좋겠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윤활유가 되어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 이 나라의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들이 하나하나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화목해 하는 직분 받은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시작해서 우리 바깥을 바꾸어 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바알과 같은 고백을 하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명 감당케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툼 있는 곳에 하나 되는, 화해가 일어나는, 화목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